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로 1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효과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르침이 다르다가 보니까 또 인간의 본성으로 요구하고 있는 어떤 종교적인 그런 소위 그 문화적인 측면에서 요구하는 것을 제공받으면은 교회를 잘 나왔다, 예수 잘 믿는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보면은 예수교에서 얻을 수 있는 세 가지의 은총, 그 회복의 은총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구분해서 어디서 어디까지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바고, 또 어디서 어디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은 또 무엇을 어떻게 충성스럽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겠는가를 교훈을 제대로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다음의 생활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총 중에서 회복 중에 우리 죽어있는 영혼이 구원을 받는, 새 생명을 받는 이 회복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순전히 믿음으로써 영생을 약속받는 것인데, 사람이 노력을 하거나 선행을, 공로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타 종교에서는 선행이나 또는 사람의 어떤 노력을 가감을 해서 그래서 이제 구원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물론 지상에서 선행을 베푸는 일에 효과적인 그런 과학적으로 생각해봐도 효과적인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세상에는 악한 자들이 더 잘 살게 되는 이런 모순이 함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세상에서 섭득하고 있는 그런 정도를 가지고서 영생에 이르는 구원 문제를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한다고 해서 그래서 그 사람 구원을 받고, 사람이 실수를 하고 잘못했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고, 그런 차원이 성경에는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순전히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른 신을 다 버리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리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영생을 언약해 주시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 믿고 효과적인 삶을 누리려고 하면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5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고 이렇게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은 무엇이며 생명은 무엇입니까? 25절에 나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 죽은 자는 지금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이지만 영혼이 죽은 상태라 이 말입니다. 곧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보실 때에 살아있으나 죽은 자처럼 보십니다. 영문 속에서 영원한 시간대에 계시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인생 7, 80년의 생애를 살아가는 자체도 벌써 죽은 거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생명운동을 교회를 통하여 하고 계십니다. 결국 복음의 확산, 복음운동,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존재하는 이유는 사람으로 하여금 살아있지만 이미 꺾여진 것처럼 지금 죽어가고 있는, 이미 아니 죽어있는
우리 영혼 상태를 살려놓겠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의 본질이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교회를 창설케 하셨는데,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시게 된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크신 뜻이 있어서 이 세상에 보내셨고, 임의로 오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오셨다라고. 주님은 스스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을 완수하기 위해서 인물을 띠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면서 한 구절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보면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주시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가 창설되고 계속 교회가 있어야 하는 이유는 사람들로 하여금 죽어있는 상태를 살려놓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떤 문화적인 혜택이나 사회 개량, 정의운동, 정치 이런 것 이전에 교회는 그 어떠한 사람이라도 지구촌의 사람들은 다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원죄 이후에 다 죽어있는 상태의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이제 영혼이 거듭나게 되고 영생을 약속받게 되는 이 일이 교회의 첫째 할 일이고, 사람으로서 땅에서 나서 제일 첫 번째 회복받아야 할 사항인 것입니다. 죽은 사람에게 옷을 좋은 것을 입혀, 죽은 사람에게 무슨 명예를 이름을 붙여, 죽은 사람에게 어떤 좋은 집을 주면 어디에 쓰겠습니까? 그러므로 먼저 살려놔야 될 것인 것입니다.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고 예비 상태에 있는 그런 사형 죄수들을 감옥에 넣어놓고 나를 기다리고 있는 죄수들에게 그 좋은 옷을 또 맛있는 것을, 음식을 준다고 해서 얼마나 기쁠 수가 있겠습니까? 잠깐 필요에 의해서 살아있는 동안에는 먹고 입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들이 긴급한 것은 추록을 하는 것입니다. 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옷이 없고 혹 먹는 것이 없고 혹 병을 지금 현재 짊어지고 있다 하여도 추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면제되고 특사로서 나오게 될 때 그 기쁨은 어떠한 돈이나 명예나 건강보다, 어떤 명예보다 더 긴급하고 중요하고 정말 그 모든 것을 다 주서라도 그렇게 추록을 해야 되는 것일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성도가 되어졌을 때에 첫째 회복받게 된 것이 바로 영생을 소유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죽어있는 세상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놨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 이것에 우리는 감격하고 인생관의 모든 개념에, 모든 삶의 이념의 뿌리를 거기에서 찾아야 되고 기초를 거기에 둬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믿고 회복받아야 할 내용이, 우리는 이방인들로서 유대인도 아니고 사실 구약 성경도 일찍부터 모르는 사람들이고, 하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을 얻고 보니 하나님께서 어떤 경륜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역사하셨는가를 알고자 해서 결국은 성경을 보게 되니, 구약 성경에 우리 사람이 지음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지음을 받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창조성과 기쁨과 능력과 그 모든 사유가 닮아서, 부모를 닮아 자식이 나오듯이 그런 기질을 가지고 만들어졌다 이 말. 그러나 태초 아담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신 금령의 그 실과를 먹음으로써 원죄를 짓고,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교제가 두절이 되고 이성이 파괴가 되고 여러 가지 옳고 그름의 판단이 서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고통이 오고 땅도 저주를 받아서 살기가 매우 어렵게 되어버린, 그리고 곧장 살인 행각이 일어나는 전쟁이 가인과 아벨부터 일어나고, 이래서 온통 이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차게 되었고 갈수록 죄악이 관영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은 어떤 도덕적인 측면에서는 세상이 죄가 워낙 충만하기 때문에 심판하러 오신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은 우리 편에서는 우리를 데리러 오시지만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심판하러 오시기 때문에, 예수의 재림은 곧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 세상이 그만큼 죄악에 관영하고 하늘에까지 사무치게 될 것이고 성경은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천년이 돌아오던 해에 얼마나 많은 비전 감각을 다 살려서 오만 생각을 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갈수록 더 악해지고 정말 21세기를 들어와서 세상은 대형 사건들로 비참하고 처참한 그러한 무서운 일들을 맞이했고, 날이 갈수록 여러 기아 상태에 죽어가는 많은 지구촌의 사람들과, 그리고 이제 원자재가 없어지고 원료가 없어지고, 그리고 심령도 옳지 못하고 타락하고 이렇게 죄악으로 치닫고 있고, 온 세상의 모든 것들이 바닥이 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앞에 두고 있습니다. 정치와 경제의 미래는 불확실하고 모든 것이 불신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희망스럽지 못한 사회는 옛날부터 그랬습니다만 지금은 더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된, 이제 살려놓은 우리 영혼의 상태를 지닌 성도들로서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만큼 더욱더 기도하고 더욱더 노력을 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첫 번째 말씀드린 이 영생을 회복받는, 영생을 허락받는 이 중생의 은혜, 이 구원의 은혜는 순전히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서 주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수동적입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말씀드린 이 두 번째, 영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받기 위한 이 내용은 이제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본문 13절에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기에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금세 천사같이 되는 것도 아니고 본성 그대로 살아있고 개인마다 약한 부분, 못된 기질, 그러한 체질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온전히 되어져야 되는데, 이 온전하다는 텔레이오스를 영어로는 퍼펙트로 번역을 했지만 사실상은 뜻으로는 성숙하라는 의미가 더 깊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완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말은 안 맞습니다, 성경상. 그래서 속사도 교보들 중에서는 한 번만 세례를 받고 난 뒤에 그 다음부터 죄 짓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다, 이렇게 오해를 시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성숙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회개하고 또 노력하고 하는 가운데서 성숙도를 계속 올려야 되고, 그래서 성화운동을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신분이 바뀌었고 가는 길이 바뀌었고 갈 곳이 틀립니다. 그렇다면 그 갈 곳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되겠고 삶을 구축해 나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날에 가서는 이 세상에서 살 때에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았는가를 표신하게 우리 몸에서 오라로 빛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성경에 말하는 고린도서 15장에 있는 그 하늘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때를 위해서 살아있는 것을 오히려 더 감사하게 생각하고 고난과 역경을 도리어 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로 포착하고, 그래서 살아있으면 충성된 사람, 죽으면 천국이라는 이런 삶의 의미를 확실하게 가지고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보면 건강 유지를 위해서 더 몸을 노력하고 더 충성스럽게 장수하는 것이 좋겠죠. 더 많은 일을 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가 상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그런 뜻에서 초보신앙, 자기의 성화를 위해서 노력하지 아니하고 게을르고 이런 사람을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고린도 교인들은 부자고 또 교회 교인 수가 많았었습니다. 하지만은 그들은 신령한 그러한 믿음에 하나님께서 새로 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새로운 인생의 감각을 주신 그러한 거룩한 생각과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격을 하나님의 새끼들로서 정말 그 회복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육신과 싸우지 아니하고 육신에 속했어. 본성에 속했어. 세상적으로 속했어. 그래서 고린도시 안에 있는 삶의 정황 따라서 사조에 따라 살고 있는 이러한 상태를 어린 나이라고 했습니다. 신앙에는 연륜도 그래서 필요합니다. 오래 믿어도 어린아이처럼 성장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되어도 또 사람 따라서 키가 큰 사람이 있고 적은 사람이 있는데 그런 그 몸이 단단하지 못하고 또 키도 크지 아니하고 그리고 댐댐이 되지 못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단단하고 성장하고 발전하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세상에서 볼 때에도 닮을만 하고 그리고 표신하고 빗대고 역할을 하고 그리고 여러 측면에서 지도할 수 있는 앞서 볼 수 있는 그런 선생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린아이가 어른을 가르칠 수가 없잖아요. 히브리서 5장 13절에 보면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하나님의 말씀, 의의 말씀을, 믿음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성경은 많이 읽고 들어도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또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으면은 고충이라든지 또는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면은 젖을 먹고 있는 아이와 같습니다. 물론 젖을 먹고 있는 아이가 보기 좋고 이쁘고 그렇게 아주 그 생명이 아름답지만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손자가 귀엽고 명랑해 보이고 이뻐 보여도 그 아이가 사회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보호 가운데서만 있고 재롱을 피우는 정도이지 그 아이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은 어떤 교회는 애들만 영적으로 아이들만 두세 살짜리만 한도 모아놓은 것처럼 수천 명이 모여도 그런 식으로 끌고 가는 교회도 있을 수가 있다고 말해요. 젖을 먹는 애들, 고린도 교회가 꼭 그런 식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몇 사람이 있어도 일을 할 수 있는 장성한 어른이 돼야지. 여러 수천 명, 수만 명이라도 꼭 애처럼 젖만 먹는, 우유를 빨아먹는 그런 사람들로 만들어 놓는다면 사회에 무슨 덕이 있겠습니까? 무슨 하나님의 얼굴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일을 이 세상에 표시하겠냐고 말이에요. 고린도서 14장 20절에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 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지혜, 하나님을 아는 지혜, 믿음의 지혜, 예수를 아는 지혜, 거룩한 생각, 거룩한 인격에는 장성한 어른이 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18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랬습니다. 지식에서 자라가라. 우리의 믿음이, 연륜이, 그리고 직분이, 그리고 그 믿음의 표현들이 지식과 함께 가야 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어떤 면에서는 구원에 이릅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에 이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는 것은 단순히 외우고 이론적으로 배워가지고서는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험하고 충성하고 인내하고 믿음을 생활로서 그렇게 다져갈 때에는 하나님을 아는 깊이가 이제 그 성장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예수를 믿어도 고난과 싸우고 하나님을 닮으려고 많이 애쓰고 충성되게 그렇게 성실한 기독교인의 삶을 이해하고 긴장을 놓치지 않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몇 년 새에 아주 깊은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빼저리게 생활 속에서 체득을 하기 때문에 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 믿음의 비밀 속에 있어서 예사로운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라고 성경에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인격의 성숙,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체질 변화, 그래서 악한 사탄의 역사에 그런 시류를 이겨내고 그 많은 세속적인 그 모든 것들의 성향과 그런 냄새와
그런 세속의 향기를 이제 벗어버리고 예수의 향기를 발휘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체질화되는 그런 거룩한 인격의 성화의 이런 모습들을 보일 때 그것이 잘하는, 이것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고 스스로 노력을 해야 되고 이것은 누가 대신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인격은 자기 거니까 하나님 앞에 스스로 노력을 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을 발휘하려면은 이렇게 능동적으로 스스로들 다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꼭 돈이 들어서도 아닙니다. 뭐 기도하는 것이 돈 듭니까? 인내하는 것이 돈이 드는 겁니까? 때로는 돈도 함께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인격 성화는 꼭 돈으로, 꼭 시간으로 그렇게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다움의 삶을 추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을 확신하면서 세상 어디에서나 살 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입장 정리를 분명히 할수록 사실은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난처한 경우, 그리고 세상 어떤 경우에는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는, 그 길을 함께 갈 수가 없는, 멍인을 같이 맬 수도 없는 이런 상황까지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다움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인내하고 그 고난을 잘 격려하면 의의 말씀을 속 깊이 경험한 사람이 되어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예수 믿은 지 올해 몇 년이 되고 몇십 년이 된 것만 있지 속 사람은 자라지를 못해가지고서 목사하고 대화를 해보면은 그저 어린아이처럼 조금만 고달프면 그저 딴소리를 하고, 이건 영적 성숙이 안 돼 있어 그렇습니다. 경험이 많이 돼 있고 유대인들 사이에 그때 율법사나 제사장들처럼 아주 대단한 경력이 있지만은 그래 예수를 알아보지를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외식되어서 진실성이 없어진 이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유구한 역사를 가진 이스라엘도 치시는 하나님이 이방인인 우리가 무엇이라고 고린도서에 그렇게 우리가 접붙임을 받은 돌감람나무 이런 존재들이, 이방인들이 뭐가 잘나서 가만히 놔두겠냐고, 우리가 심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숙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화운동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경건한, 그런 신령함에 민감한 사람, 선악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러한 민감함이 우리에게 태만하지 않고 민감해서 우리의 영적 성숙을 도모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무엇이 회복되어야 됩니까? 바로 세상 풍조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 권세를 가진 자가 되어야 될 것인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말은 세속의 가치 이념과 능력들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또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힘을 우리가 가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고 난 뒤에 세 번째 효력이고 우리가 회복받아야 할 내용인 것입니다. 물론 전쟁 전후 또는 가난할 때 그때야 이런저런 그것도 할 것 없이 그저 사랑 가운데서 믿음 가운데 살면 되겠지만, 그러나 또 경제가 활성될 때는 그리스도인들도 또 경제적으로 이제 부유해서 가난한 사람을 먹일 수 있는 이런 또 여건들이 많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을 잘되게 하시고 또 우리 인격을 잘되게 하시고 또 이 세상의 만물 만사에 대해서 승리하고 지도하고 앞서가고 그런 이제 길표가 되고 빛이 되어서 안내하고 세상을 바르게 조명하는 이런 사람들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애굽의 처세, 세속적인 처세에서 빠져나오고 세상의 처세에서 우리가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처세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해야지. 세상에 흘러가는 여러 사조에 따라서 그런 시류에 그렇게 휩싸여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아주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로서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세속은 날마다 새로운 유행을 타면서 새로운
이념을 대치하면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점점 멀어지게 그렇게 미혹하는지도 모르게 미혹을 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감각을 잃지 말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가? 그것을 물어가면서, 그래서 취급할 것을 어떻게 취급하고 우리가 오히려 지도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회복받은 세상 정치력인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처세의 힘이 또 예수 안에서 구원과 아울러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세력, 그런 놀라운 힘, 그런 지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회복을 받아서 지혜가 넘쳐나서 하나님의 권세에 붙들려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아들을 믿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다움으로 날마다 회복하고 성숙해 나가면서 이 세상의 여러 풍조들에게 밀려가지 아니하고 풍조에 밀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오히려 지도하고 이 세상을 우리가 누르고 이 세상을 성공하고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이런 힘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받아야 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풍조에 밀린다고 하는 이 요동한다는 말은 키가 없이 상방 없이 헤매는 바다에 떠 있는 배를 말합니다. 이러니 뭔 일을 하겠냐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천지 모릅니다. 어디로 갈지, 사후에 어디로 갈지 알지를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쟁이 터져서 마구 죽어가는데 한 사람이 이제 피를 흘리면서 그렇게 의사에게 찾아와서 부들부들 떨고 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떨고 있을 때에 죽음이 두렵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그 사람 한 말이 그게 아닙니다. 내가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죽고 난 뒤가 두렵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두렵습니다. 라고 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왜 돈을 버립니까? 그래서 성공해서 뭐 하랍니까? 이렇게 쭉 묻다가 죽고 난 뒤에 어디로 갑니까? 그러면 막상 답할 길이 없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사후의 세계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니까 짤막한 눈앞에 보이는 몇십 년의 이 세월을 만족해하며 산다 해도 속으로는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항상 갖추어도 불안하고 또 성공한 것 같은데도 또 미흡하고 그런 거예요. 이것은 바로 향방 없이 그 키 없는 배처럼 그렇게 요동치며 그 풍파 속에 세상의 바다 위에서 떠 있는 그런 향방 없이 헤매는 그런 배와 같은 것입니다. 히브리 5장 14절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단단한 음식 또는 젖을 먹는다 이런 말들이 지금 여기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같은 말씀이라도 우리가 성경도 읽으면 똑같은 말씀으로 무게가 같이 안 갑니다. 제자들도 12제자였지만은 중대하고 그 장면을 해석하고 이해할 만한 사람들과 대화하실 때도 따로 있어요. 예수님이 변화 산상의 모습이라든가 종말에 대한 예언이라든가 이런저런 말씀을 특별한 아주 깊은 말씀을 하실 때에는 아무나 듣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마다 다 특징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도 또 우리가 들을 것도 초보 신자가 들을 말이 있고 또 신앙이 연륜이 있는 사람이 들을 말이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이렇게 문장이 차원이 높은 차원이 있는가 하면은 저 차원이 있단 말이에요. 문학적으로도.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사람, 아이는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가 없겠죠. 젖을 먹는 아이에게 밥을 먹일 수가 없고 고기를 먹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해가 되고 두 해가 되고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많이 듣고 하나님의 교훈을 그렇게 많이 듣고 또 들었다 해놓고 그리고 3년이고 10년이고 가는데도
꼭 젖먹는 어린아이처럼 꼭 뭐 돌이나 지난 정도의 아이처럼 그렇게 예수를 믿는다면 얼마나 이건 부당한 일입니까? 이거 얼마나 게으른 일이에요.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을 한국교회가 백몇십 년의 세월을 보내고 나이가 됐다면 이제는 성숙한 한국교회의 모습을 이제 자리를 해야 되는데 더합니다. 지금 더 어리광을 부리고 더 믿음의 정도가 이제 더 하락되어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사실상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단한 음식을 먹고 그래서 연단을 받아서 세상이 옳고 그름을 세상에 옳은 것이 없습니다만 선과 악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뜻과 세속적인 것 그래서 멸망받을 것을 구분해서 우리가 영생을 취급하고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의 비전을 그런 매체를 그런 메소드를 그런 감각을 가지고서 방법을 찾고 그런 상황을 찾고 그러한 하나님의 언약을 쫓아서 살려고 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도 입혀주셔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우리가 회복받아야 된다 그거죠. 하나님은 모든 신들을 이기셨습니다. 하나님 밖에 참 신이 없기 때문에 애굽의 신을 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본의 신을 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산주의 사상의 신을 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권세,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힘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하나님의 자식들답게 그 권세를 회복받아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가 회복받아서 승리하고 성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매듭을 지으면 첫 번째에 영생을 얻는 것은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게 되게 수동적인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지나갔고 두 번째,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영적인 그러한 신령한 인격의 성화 이것은 계속 노력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한 세상을 승리하고 성공하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도적인 입장에서 선구자적인 입장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또한 노력이 능동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상이 따르고 여기에는 희생이 따르고 여기에는 고독이 따르고 여기에는 수많은 땀과 피를 흘려야 되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뜻에서 우리는 수동적인 것과 능동적인 이 두 가지의 회복의 사항을 잘 알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만 맨날 노래할 것이 아니라 태어난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라나야 하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말을 듣고 그리고 또 성장하고 나중에는 일꾼으로 이제 발전해 나가는 이것이 부모의 바람이고 또 스스로가 필요한 존재로서 그렇게 자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도 그냥 나는 평신도네 나는 구원만 받으면 되네 아주 그것은 인정받지 못할 아주 게으른 생각인 것입니다. 스스로 자멸하고 그것은 도태하는 생각인 것입니다. 날마다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눈을 부릅뜨고 하나님께서 오늘 또 주시는 양식을 받아서 먹고 힘내어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먹고 소화를 하기 위해서는 어려운 세상을 만나서 투쟁해보고 도전해보고 그래서 살이 에이고 뼈가 녹아지는 그런 아주 뼈아픈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의의 말씀을 경험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또 힘을 주시고 지배하고 성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무기를 우리에게 주시고 믿음의 놀라운 역사를 또한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래서 영생과 성화적인 인격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예수 믿기 전에는 힘도 없고 자신도 없고 기술도 없고 그런 대단한 것도 없었지만 예수 믿고 난 뒤에는 이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처세와 권세와 능력과 지혜와 지각들이 넘쳐나서 이래서 이 세 가지의 회복으로 우리가 세상을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성실한 신앙인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